우리 칼빈 기독교 강요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17번째 챕터에 와 있습니다.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과의 일치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전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으며 이 저주와 진노에서 해방되려면 율법의 세력에서 떠나는 것, 이를테면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풀려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즉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분은 계시고 율법을 변개하고 싶든 변개하고 싶지 않든 율법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지 않다면.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노예 상태에서 풀려 자유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것이 육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더 알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은 난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육적인 자유는 우리를 율법의 준수에서 이탈시키고 모든 일에 방자하게 행동하도록 선동하며 자물쇠가 부서지고 고삐가 풀어진 것 같이 우리의 유욕이 난무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유이므로 통회하는 양심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율법의 결박과 족쇄에서 그리고 그 저주와 정죄의 압박에서 양심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하는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자유여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정욕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칼빈이 설명하기를 통회하는 양심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우리가 알고 율법을 우리가 어긴 것,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깨닫고 슬퍼하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회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영적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결박과 족쇄에서 그리고 그 저주와 정죄의 압박에서 양심이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압박과 정죄와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 이것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을 때 양심을 위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과 회개는 같이 갑니다. 회개 없는 믿음 없고 믿음 없는 회개 없습니다.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면서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자유를 얻는다. 영적인 자유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권리를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딸이 되었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지켜주셨구나.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자유고, 이 영적인 자유는 육적인 자유와 달라서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약속은 복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종들도 많은 허물이 있고 율법을 완수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에 해당되지 못한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살리라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이 살고 죽는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느냐 했을 때 레위기 18장 5절에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사람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살 것이다. 그래서 마치 율법을 지켜야만 영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간극을 칼빈이 지금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율법 없이 은혜로 용서받았다, 영생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될 때에 이 약속은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고 선포하므로 우리를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이 복음의 약속으로 대치될 때에 이 약속은 죄를 값없이 용서한다고 선포하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에서 율법 준수자들이 받기로 되어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셔서 복 받은 경우 너무 많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은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못 지켰는데 어떻게 이 많은 복을 받았을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만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원수를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해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들이 있죠. 진실해라. 거룩해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그 행동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거에 따르는 축복들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하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축복을 주셨죠. 그 왜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은 그것이 율법의 약속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이다 라고 칼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냐면은 은혜의 약속이죠. 은혜의 약속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용납됐습니다. 받아들여지고 또 그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셔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우리가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서 율법 준수자들이 받기로 되어 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도 비록 완전하게 율법을 못 지켰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용납된 아들과 딸이고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이것은 복음 안에 있는 은혜죠. 율법의 역할이 있지만 복음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굉장히 그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천사입니다. 사자는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했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그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래서 이제 너를 축복하러 왔다라는 천사가의 말이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가서 고넬료네 집안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믿게 되거든요. 끝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여기 이 가족들이 다 믿게 되는 장면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의심을 떨치고 이방인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장면이죠.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으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고넬료 가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고 다 거듭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지금 이제 트랜지셔널 기간이잖아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상황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만방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베드로와 할례받은 유대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고 있지 못했던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음식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늘 먹지 않고 나는 구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왜 이렇게 속된 것들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이방인들, 내가 이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니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집안에서 설교를 하고 고넬료 사람 집안 사람들이 다 믿어서 깨끗하게 됐습니다. 뭐로 깨끗하게 됐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됐죠.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42절에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것을 곧 이 사람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힘입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심, 깨끗하게 하심 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속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 그 고넬료 가족이 거듭난 이 상황에서 주의 깊게 보는 면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간 중심적인 사람 중심적인 생각으로 읽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말아라 라고 칼빈이 말하고 있는데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고넬료가 비록 거듭나지 않았지만 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오해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지만 늘 경건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시고 너는 너무 착하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조금 더 경건했고 조금 더 도덕적이었고 조금 더 남을 도왔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더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께 선택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보면은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 포인트를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우리 프린트물 보시겠습니다. 고넬료의 예. 그들은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아주 악하게 왜곡하고 있다. 그들은 천사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한 말을 사람이 선행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항상 은혜가 먼저냐 선행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선행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든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따라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죠.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중간에서 뺏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살아난 다음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냐 선행이 먼저냐 했을 때 항상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런 다음에 선행을 할 수 있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하시려면 지금부터 선행을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기 위해. 그럼 얼만큼 선행을 해야 될까요? 얼만큼 선행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넌 됐다 내가 이제 널 구원하겠다라고 하실까요? 그게 바로 카톨릭이 천주교에서 알려주는 방식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런 개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항상 은혜가 먼저고 선행이 나중입니다.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한탄하시죠.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멸절당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누구죠? 노아죠. 그럼 노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선해서 선택받았습니까? 노아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강해서 그 방주를 지키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환기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널리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아직 그리스도를 전해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은 믿지 않겠다고 결정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고넬료와 모든 가족과 친지가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믿음을 얻는 건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도록 고넬료가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도록 고넬료에게 이미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의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먼저냐 선행이 먼저냐? 그러면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감동시켜서 뭘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 그러나 사실상 고넬료가 진정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것을 보면 이미 지혜의 영의 조명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는 성령의 가장 확실한 열매라고 가르친 의를 신철하고 있었으며 성령에 의해 거룩하게 된 것이다. 22절에 보시면은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다라고 성경이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고넬료는 얼마나 구제를 했길래 의인이 됐을까? 그렇게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거지라니까요, 이게. 고넬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길래 의인이 되었을까?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 되었을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희는 의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가 의인이라고 여기서 정의하신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자기의 노력으로 이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유는 그대로 버려두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아시고 그의 멸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해방시키려고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버리시면은 구원하지 않고 버리시면은 우리가 멸망하기 때문에 그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희를.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자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가련한 죄인이지만 그런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자심을 베푸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용납이다. 용납, 받아들임이라는 것이죠. 받아들여짐. 여기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로마 사람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의를 행하는구나, 구제를 하는구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종교적이구나,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저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고백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의를 행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범위가 유대인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에서 다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행위 때문에 신자들을 받으시는 것은 오직 자신이 그 행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된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복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행동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축복하겠다,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넌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세상 사랑과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좋게 보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주신 그 순수한 사랑의 파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이기 때문에 좋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 저와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언제 자녀의 모습이 보기가 안 좋냐면은 나의 안 좋은 면이 자녀에게서 나올 때 우리가 그것을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모습이 없으시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밖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중생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얼굴을 보실 때마다 당연히 그것을 사랑하시며 존중히 여기심으로 거룩과 의를 지향하는 신자들의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도 당연하다. 중생은 거듭남이지만 그 중생의 그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칼빈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22장 20절 21절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다. 그런데 내가 공의를 행해서 상 받고 내가 깨끗하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갚아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전에 20절 말씀 보시면은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라는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손이
깨끗하기 때문에 상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근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다윗은 자신의 선행의 원인인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행동, 깨끗한 행동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게 된 근원이 처음에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다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호의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셔서 그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